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 오늘은 사순절 3주가 되겠습니다. 3주 차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말씀 365일 묵상집 있죠. 여러분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것을 블로그에 매일 한 번씩 올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한 번씩 빠뜨리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매일같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묵상하시고 또 그 내용을 좇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탄핵 정국 중에 이 탄핵 문제를 놓고 선고가 있지요. 이번 주 중에는 이 일이 정말 그 큰 일들이 일주일에 여러 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에 특별히 현재 그 판결을 맡고 있는 8분의 그 판사들을 위하여서 저분들이 공정을 잃지 않도록 또 양심과 민의를 잘 생각해서 숙고하는 가운데 좋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르면 3월이면 파종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파종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마당은 안 되지만 가정의 마당이지만 이제 그 꽃씨를 좀 뿌리고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도 예쁜 이야기꽃들이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배 매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참석하시는 모든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의 건강과 또 좋은 컨디션 가운데 영육간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고 강건하며 굳세고 선한 결실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 베푸시사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굳세고 강건하여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영혼의 강건함과도 같이 육신도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육신은 잘 되는데 영혼이 약하거나 영혼이 굳센데 육신이 연약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인 자들이나 또 그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 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틈을 내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이 거룩한 주일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수 용사들까지 또 일선 군인 경찰 공무원할 것 없이 많은 이 나라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굳세고 강건하게 나라를 안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또한 간구하옵고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 내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에 있는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널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널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널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제가 대표 기도인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간, 내일부터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아직 모른대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이제 또 탄핵 정부가 맞물려서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의 이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와 이 재판관들의 바른 판단과 국가적 안정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합심해서 또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몸도 마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또 제1야당의 당수가 여러 가지 재판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비를 다루는 이런
판결, 곧 선고가 있는 이런 주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렇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대통령과 또 그를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 또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공적 사적 죄의 문제를 놓고 판결을 받은 데 있어서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긴 유례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위와 안보와 또 안정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나라의 안전과 미래를 염려하고 간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이 일을 해결하기로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기 까닭에 주여 이 시간에 공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법재판소와 거기에 판사 8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에 정의를 따라 판결하게 하시고 양심을 좇아 판결하게 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민의를 수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판결하는 가운데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잘 유지되어 줄 수 있는 바른 판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치사와 또한 법률사에 있어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나라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또 나라의 안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대통령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야당의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정말 정치적인 이슈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잘못된 이끌므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국태민안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북한 공산당들과 더불어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휴전 중에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을 주님이 하신 줄 압니다. 지나간 7, 80년 세월 속에 우리는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고 분단 국가로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어서 속히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이 세계 곳곳 각 국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국가적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바른 나라 바른 국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는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지만, 적은 양이지만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의, 주님의 향기,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을 탐내거나 하나님의 것을 넘보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깨달을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예배의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세를 바로 하고 또 복장을 단정히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개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또 공식석상에 주빈이 있고 또 청중으로 여러분이 있다고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빈의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형편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편안한 자세, 가장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도 경직된 자세나 또 불편한 자세보다는 편안한 자세, 그리고 안락한 그런 형편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여 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고 내 중심이 해이해진다고 할진대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준비된 그 마음의 자세, 마음에 준비된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입니다. 자비로운 이웃입니다. 네, 자비로운 이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는 이 설교 제목이 길어지면 또 그런 이제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자비로운 이웃입니다.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혼자 있는 분은 그저 혼자 쭝얼쭝얼 해도 돼요. 뭐 누가 뭐라고 또라이라고 안 할 거니까 화면을 보면서 화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답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2명 이상 같이 있는 분들은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보는 데서 듣는 데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웃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이웃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이웃입니까? 금방 내가 얘기했나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이웃일 것 같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혹은 부부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의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들 간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이웃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어떤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 대체로 대답할 때는 뭘 떠올릴까요? 그들의 직업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 가까이에는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나가면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또 누가 있어요? 간병사 선생님, 위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사님, 또 조 앞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우리 장례를 도우시는 장례사님, 또 저 가면 차량을 고쳐주는 전문 엔지니어, 더 나가면 약사도 계시고 상점에 장사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쫙 군에 가면 군청에 직원하는 공무원도 계시고 택시 드라이버, 운전 드라이버 할 것 없이 많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수많은 이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뿐더러 나에게 그 어떤 이웃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오늘날 이 사회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이웃에게 나는, 여러분은 그 이웃을 향해서 어떤 이웃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 질문을 던진다면 그 많은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웃이 많습니까? 나쁜 이웃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 그랬어요.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시기도 하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화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그 어떤 현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보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가운데, 여리고에서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기 한번 봐봐요. 30 몇 절이에요. 30절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죠? 네.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좋은 이웃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웃도 있어요? 나쁜 이웃도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이웃을 만난 거예요? 나쁜 이웃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이웃이 어떤 이웃이요? 강도였어요. 강도뿐이겠습니까? 나쁜 이웃 가운데는 어떤 이웃도 있어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별별 나쁜 이웃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웃을 만나되 좋은 이웃 만나고 나쁜 이웃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웃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쁜 이웃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였어요. 근데 봐요. 강도를 만나도 주머니 탈탈 털리고 그냥 욕이나 한번 얻어먹고 윽박 지르는 가운데 그냥 조용히 그냥 강탈당하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요. 내 육신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안 당하면 그래도 다행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강도에게 무자비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을 보니까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은 것. 그냥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피도 흘리고 옷도 찢기고 상처도 나고 이렇게 됐다. 쉽게 말하면 뭘로 당한 거예요? 구타를 당한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뉴스를 볼 것 같으면 사사건건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이 강도, 상해 이런 사건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이유, 나쁜 이유, 강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강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강도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마침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말로 하면 예배 인도하는, 그죠? 제사를 담당하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성직자예요. 여러분, 강도가 성직자를 만났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강도가 만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성직자를 만났어요. 목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쳤다 그랬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아, 근데 실망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전을 지키는 네. 대부분이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로 볼 것 같으면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가지고 교회 가면은 참 인정도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런 레위인을 만났으면 좋은 이웃을 만났어요? 그렇지 못해요. 좋은 이웃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가 도움 못 주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제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니 이게 죽을 맛이요,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기 성경에 의하면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볼 것 같으면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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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하나 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돌려놓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뭔 취급을 해요? 개만도 못한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 완전 돌려놓은, 요즘 말하면 뭐예요? 왕따한 그런 사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러 여행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가 뭐 단순한 트래블, 그냥 이 유람하는 그런 여행자인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투어를 하고 있는 그런 여행 중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행 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볼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상처난 사람, 강도 입은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33절을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서 무슨 얘기입니까?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 포도주를 부었다는 이런 얘기는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그럼 먹기 위해서 쓰는 거였는데 그거를 상처에 부었다는 거는 응급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응급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환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기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따가닥 그랬지요. 이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 가상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그 지경의 그 거리며 그 옛날의 그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끌고 갔던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대충 생각해 볼 때, 낙타거나, 말이거나, 낙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따각따각한 거예요. 따각따각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여기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웠다고 했을 때 보면 이 짐승이 큰 짐승일까요? 작은 짐승일까요? 최소한 송아지 이상, 당나귀 이상 되는 짐승이지 않았겠어요?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기 괜찮은 숙소가 없지요. 가면은 저기 여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최근에 생기는 펜션도 있고 또 최근에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10년 넘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리조텔이 있어요. 큰 롯데에서 만든 롯데 리조트 이런 것도 있어서 무시하지만 그래도 평균 잡아 그냥 괜찮은 숙소는 그리 없는 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주막이라는 건 뭐예요? 묵어갈 수 있는 숙소. 그런 숙소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주막 주인에게 여기 상처 입은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 여행 중이잖아요. 근데 볼 일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 있을 수는 없고 내 볼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고쳐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누가 도움이 됐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없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 사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 돌려놓은 사람 취급 못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제사장 레위인들보다도 그 돌려놓았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웃이 될 수 있었고 도움이 되는 자비로운 이웃으로 오늘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마지막에 질문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몇 절서부터 읽었죠? 25절서부터 읽었어요. 이 이야기, 이 예화가 나온 동기가 뭡니까?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했다 그랬어요. 25절을 보니까.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쉽게 말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내가 뭐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한 게 26절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요즘 얘기를 하면 법전에서는 뭐예요? 법전은 깔깔깔 외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잘 알고 있다고.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28절에. 내 말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그랬어요.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좋은 이웃에 대해서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화로 얘기한 게 뭐예요? 오늘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고 하면 어쨌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이 강도 만났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참 이웃이 되는 사람은 누구다? 도움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웃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이웃이 많아도 우리 이웃 가운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좋은 이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이웃이 많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참 이웃이 돼요? 도움되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웃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웃이 많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축복하기는 좋은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움 안 당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안 만나면 더 좋았을 뻔했잖아요. 근데 강도를 어떻게 해요? 만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강도를 만난 것 같이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싶지 않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원치 않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는 이웃이다 이거예요. 그런 이웃이 여러분에게 많아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이웃이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좋은 이웃, 오늘 제목처럼 어떤 이웃? 자비로운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 우리가 대자대비 하면서 자비를 얘기하잖아요. 자비가 뭐예요? 인자하게 나눠주는, 그게 자비요.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많기를 바라거니와 여러분도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끝나면 그렇지, 좋은 이웃이 많으면 좋고 나도 좋은 자비로운 이웃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이것은 윤리적인 교훈밖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아이고 피도 흘리고 그냥 옷도 찢기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대.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사실 누굴까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됐다 생각하지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 내가 강도에게 피를 흘리고 찢기고 강탈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은 우리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의인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보다는 자의를 줬고 악한 사단 마귀에 주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 죄악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게 인간의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죄 안 졌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의로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죄 없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이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 그럼 죄는 왜 생겼어요? 우리 인간이 왜 죄를 가지게 됐어요? 내가 죄 짓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런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 가운데 죄악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로 끌려고 하는 무엇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여 지옥 백성 삼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죄 중에 거하는 죄인된 인생으로 오늘도 현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는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그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난 사람과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나는 몰랐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 죄 가운데 감으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 흘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선한 이웃으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선한 이웃이 되어준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신 그는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나 기독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이제 깊이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주시고 부비를 대어줘 그 강도 만난 자를 죽을 지경에 이른 그 생명을 구원해준 그 좋은 이웃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이 되라 하시니 한 주간 승리하시고 특별히 나라 상황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헌법재판소의 8인 판사들도 주님을 만나고 양심의 자유와 그리고 그들의 정의를 행하는 정의감의 회복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성결의 회복을 통하여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바른 판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네가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이 되라.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입니다.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좋은 이웃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3장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보
전파하세.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권세가 오늘 내가 자비로운 이웃이 되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비의 이웃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